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 허락하신 시간만큼 가는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이 끝났지요. 그래도 우리 복습 한번 또 합니다.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예.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아야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예. 두루마기를 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깨끗한. 예,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가면 너희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느냐. 성령의 전을 이루라고 하세요. 성령의 전을 이루라 하시니까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라. 이 은혜죠.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럼 성령의 검이면 하나님의 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우리 안에 속속들이 들어박혀 있는 어두움의 불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불법들을 다 찍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만드시는 거죠. 예,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봅니다. 23, 24 같이 볼게요. 4장 이 대화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셔야 돼요. 그 땅을 지나시는데 그 땅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거를 사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계실 때에 여자가 하나 오잖아요. 가나안 여자,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라고도 하나요? 그러니까 수가성이다 하는 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야곱에게 준 그 땅이 가깝고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요. 우리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오니까 물 좀 달라 하시니 물들 그릇이 없어 못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 거룩한 예배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그런데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각자 심령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요. 그 구원이 유대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날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지요. 예언인 거죠, 지금. 23절에 참으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과 연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야 돼요. 분초마다. 잠을 자도 예배자고 일어나도 예배자예요. 밥을 먹어도 예배자고 나가도 들어가도 예배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배웠죠. 알고 깨달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는 예배자들, 거룩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앞서가실 때 순종하고, 말씀이 앉으라면 앉고 멈추라면 멈추고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습만 들어가면 좀 길지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12장 1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길 힘쓰라 그래요.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고, 우리가 고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아 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전도의 행실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냥 귀로 들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잠길 생각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귀동냥으로 들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선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법에서 벗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 안에서 악으로 갚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마귀의 불법을 가지고 나도 지혜가 있어, 나도 생명이 있어,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서 마귀의 불법 악으로 다른 자들에게 악을 가리키니 악으로 갚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진리로 들어가는 일에 합심하여라. 이 은혜예요. 사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시간을 정해서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으로 앉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에 쫓겨서 못 들으시면, 생활에 쫓기는 건 먹고 사는 일이지요. 진리 앞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사느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으로 생활에 쫓겨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이 20분이 넘으면 안 듣는다고 해요. 어느 방송을 가서 설교를 해도 20분을 넘기면 손으로 가입표가 올라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이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1시간도 못 보시느냐고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일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영생에 이르느냐, 두 가지예요. 죽고 사는 일이에요. 뭐 용암 불못에 들어가 죽으면 괜찮게요. 표현이 그런 거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극이니까. 안 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그 은혜지요. 그러시면서 원수 갚는 것이 19절 끝절쯤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요.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불법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운함에 의해서 왼수된 것은 자기들이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돼요. 그래도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들의 이마의 사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은 진리의 사상이 되시는 숯불이 그 자의 머리에 쌓아지면 원수를 말씀이 갚으시는데 그들 안에 어둠을 다 말씀이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불법을 다 찍어내신다고요. 예. 불법은 어두움은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래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하시잖아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이. 더 자세하게 보자면 21장 1절로 8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장 6절 끝에도 6절부터 쭉 끝까지도 그 은혜입니다. 숯불을 그머리에 쌓아놓으라 하신 건, 숯불은 말씀이에요. 참 말씀. 예. 진리의 말씀.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스물스물 기 나가야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장을 마무리 오늘 복습까지 했습니다. 12장의 은혜가 엄청나요. 예. 모든 성경은 하늘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육의 일로 풀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비유가 있지만 그 비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때 비유는요, 저희들이 알아들을까 봐, 마귀의 새끼들이. 예.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서요. 그런데 맞습니다. 마귀들이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비밀을 드러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알곡을, 지금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죠. 예. 알곡을 부르시고 빼내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은혜는 권세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자들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로도 볼 수 있고,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볼 수도 있어요. 하늘의 권세로. 예. 우리 2절 좀 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해요. 그러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모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잠깐만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9절에 보니 2장 1절 이하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거에 대해서 왕 같은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광대하게 이거를 보았네요. 자, 13절부터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래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순복하라고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래요. 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는 자들 앞에 저들이 악한 말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래요. 우리가 뭐에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그 세상의 법에 순종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 법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그 뭐예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래요. 세상의 관원도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손가락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만 생각하세요. 하늘의 일만 말씀하세요. 그러시는데 세상의 일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부족합니까? 백성이 돌아보아야 돼요. 예. 각자 자기 할 일 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지. 물론 지도자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세상을 이끄는 지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에 굴복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를 내가 다스리겠다고 질책을 한다면 뭘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은혜가.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뭐 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한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안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의 안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나 한 사람이 모든 질서를 다 섬겨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때가 지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죄가 덜하다고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죄가 광영하여 있느냐고요. 어떤 죄가 광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거죠.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래요. 관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의 법에 있는 자들은. 기독당이라고 하지요. 예.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려고 해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요.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그래요. 관원들의 뭐예요? 권세는 악한 일, 세상에서 끝나는 권세라는 거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면.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권세에 순복하게 두십니다. 원수 갚는 건 아버지께 있으세요. 순복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순복하면 그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질서가 있고 정직하구나, 선하구나. 그래서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만은 못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불법도 하나님이 그 불법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도, 물론 세상의 정치는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래요. 칭찬하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니까 같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그들에게 순복하면서도 악으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불법 앞에서, 불법의 권위자들 앞에서, 권세들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거죠. 12절의 마지막에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치 일은 그렇게 빠삭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박 거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그래요. 세금을 바치는 거 말이에요. 나라에. 무엇을 인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인함이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예.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 저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 우린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다 마칠 줄 알았는데 이 권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만져가시고 또 저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러면 관원들의 강팍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강팍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수도 없이 배도하고 수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나아가고 돌이키고 또 나아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름진 재물에 이제 실물이 나니까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의 역사가 나온다고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안녕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거동락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밟고 있는 땅도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하여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깨달은 은혜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